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다 같이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모일 수 있도록 또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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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요나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신가요? 네, 이번 주에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일본의 7개 교도위원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긴급사태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중요한 4.15 총선이 있었죠. 네, 결과를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또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결과를 넘어서 정말 이제 그 결과를 인정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주실 우리 이정자들을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이번 주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기회는 위기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들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실생활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맞았지만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모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위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하하는 자리, 주인공이 멋진 의상과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주목하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장면을 보거나 어떤 스타가 유명한 영화제의 상을 받을 때를 떠올리게 되죠.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축하와 기쁨이 아니라 경멸과 저주, 슬픔만이 가득했었죠. 예수님은 맨몸으로 그것도 채찍에 맞아서 온통 피범벅이 된 모습으로 머리에는 가시를 쓰시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곳은 실패의 자리, 참혹한 자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진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멀지 않아서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바뀌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실패의 자리,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 믿음을 갖고 모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바로 경제적인 빈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아직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강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송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단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의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만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보다는 불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좋았던 관계마저도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빈궁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가난한 자, 빈궁한 자는 영적인 의미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축복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이 받게 될 축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천국 가는 것이죠. 흔히 천국에 가면 세 가지에 놀란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게다가 직분도 있고 리더였던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였던 그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없는 것이죠. 목사라고 예가 아닙니다.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요.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가는 것이 또한 천국인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데 그것은 나 자신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놀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이 벌레보다도 못한 자도 주가 사랑해 주셔서 당신이 계신 곳 그 파라다이스로 인도해 주신 그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권력,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끝은 사망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이미 실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인 거죠.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암기했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자아가 죽은 상태란 나의 자존심, 내 생각, 판단, 의지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내 일에 의지한 삶이 아니라 그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인 것이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우울해지는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끝이 나는 것인가요? 그걸로 끝인 건가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자주 수행이라는 이름 하에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단지 비우는 것으로만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죽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숙이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와서도, 예배에 나와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라는 자기 의지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과는 너무나 먼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에는 주님이 일하실 통로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오늘 예배에 임하실 때 어떤 마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입술에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줄어들고 언젠가는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끼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아이에게 빵을 주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빵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삼시세끼를 아주 풍족하게 먹는 아이에게 빵은 그다지 큰 감동, 가치를 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왜 이런 빵을, 이렇게 맛없는 빵을 나한테 줬냐고 불평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을, 내게 부족한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세상에서는 가난이 불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일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 가난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의사이고요, 아내도 의사였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부부는 교회에서 겸손하기로 아주 유명한 부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배도 열심히 드릴 뿐 아니라 솔선해서 남들이 꺼려하는 모든 봉사를 자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막 부임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 부부를 보면서 그 비밀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과연 뭘까? 과연 뭐길래 저 부부가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일까? 어느 날 이 부부가 교육자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드디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이 부부에게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아이를 통해서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가진 부부가 주님 앞에서,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가난한 마음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며 은혜임을 알고 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최선을 다하고 성도 나갈 때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하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가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형태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과학의 논리나 이론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태양과 달 사이를 지구가 자전거치기에 의해서 돌고 있고 둥근 지구 위에 살지만 중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 주인공이셨음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거 1분 1초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설명서이자 기준인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흔히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설이지만요. 결국 먹어서 가는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죽기 위해서 먹는다까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즉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머리가 아픈 일이 많죠.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동차가 엔진 오일을 통해서 엔진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엔진 오일이 아니라 같은 액체라고 해서 물을 넣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고장이 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머리가 아파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몸도 고장이 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일지라도 여러분 큐티를 빼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셨으면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훈련이 되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고요. 힘과 용기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댁에서 말씀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혼자서 말씀을 듣기가 쉽게 결단도 안 서고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동체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화요일날은 중보기도 온라인상의 중보기도를 모이고 있고요. 또 수요일날은 저희가 키크 드라마 세이쇼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또 나눌 수 있어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또 그것이 주변에
선한 영향으로 또 서로 간의 도전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만물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아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위에 서시는 이 나고야원에게 귀한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인들, 아니면 역사상의 유명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자들이란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니까 마치 집사나 장로, 목사는 그 성도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을 성도라고 부르면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명칭은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명칭이 아닌 것이죠. 말 그대로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불림받을 자격이 되십니까? 성도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고 계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봤을 때 성도로 부름받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저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전혀 의로운 모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예로운 호칭인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된다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과 피를 통해서 단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로 그렇게 부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이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발은 우리에게 그냥 발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패배와 타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림받은 사람들을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실패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넘어집니다.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패배를 경험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유혹 가운데 때론 타락의 길로 빠졌던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시 집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중국 가정의 이야기를 실화를 적은 책이죠. 책을 쓴 저자는 그 가정의 중국 가정의 아내 되시는 분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만들게 되었죠. 이분의 남편은 아주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남편의 뒤를 이어서 또한 의사가 되었죠. 정말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러운 가정이었죠. 네. 하지만 이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의 부부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졌고 결정적으로 믿었던 아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죠. 남편의 아내이자 아들의 어머니였던 주인공은 너무도 힘들고 지쳐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녀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남편의 마음도 만져주셨고요. 아들은 마약 때문에 들어간 감옥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후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의 일꾼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절망과 좌절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손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멀게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은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가? 왜 부활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 결국 내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원하지도 않고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을 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전 나벌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단지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주님은 역시 살아계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이 평생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기를 바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로 보일 수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 판단, 내 계획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 잠잠히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It is Friday, but someday is coming. 지금은 어쩌면 금요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참혹하게 돌아가신 금요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Someday is coming. 곧 부활의 주일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소망할 때, 온전히 주님 한 분께 희망을 둘 때 이 코로나도 끝이 날 것이고
무엇보다 더욱더 주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이 있는 부활을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속에서나 겉으로나 여호와를 무시하며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자신 혼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안타까운 현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주님의 긍휼을 강구하겠지만 만약 알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심판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 앞에 오늘도 나를 죽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주님을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처럼 그 뿔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명예를, 나의 무너진 명예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영광받는 자리를 찾아 헤매이는 인생을 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자리는 어쩌면 세상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오직 주님 한 분께만 감사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자리에 낙도처럼 벌레보다도 못한 이 죄인을 초대해 주시는 거지. 그리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반드시 부활의 주일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보이진 않지만 어둠이 깊어갈 때 새벽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로 나아가지 않고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기만 하고 지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인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께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강해할 시간, 이 힘든 강해할 시간을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된 나를 원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반드시 부활의 주일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어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런 감격과 감사를 체험하는 우리 나머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ed Sunday services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what happened.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